오늘 참여한 교우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60면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또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에 한 여집사님이 기도실에서 혼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이 집사님은 두려운 마음에 눈을 떠보니 아니나 다를까 눈앞에 귀신이 나타난 것입니다. 너무 놀라고 이 두려운 마음에 이 집사님은 순간 귀신을 쫓기 위해서 찬양을 부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당황하면 잘 아던 것도 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이 찬양을 부르려고 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멍해지는 것이죠. 결국 한참을 머뭇거린 이 집사님은 드디어 떠오른 이 찬양 하나를 가지고 귀신을 향해서 이 강력한 눈빛으로 째려보면서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귀신도 축복하는 이 정신 배울 만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성경에서 언급되는 광야와도 같고 또 가나안과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숱한 이 거절과 또 실패를 맛보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크고 작은 이 실패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아무리 많은 거절과 또 실패를 겪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함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항상 그 끝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것도 축복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나인성 과부의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과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이자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과부에게는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존재였는데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 남은 희망마저 모두 사라져버린 것이죠. 최근 서울에서 이태원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참으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같이 사연이 없는 경우가 없었고요. 구구절절 다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유가족들에게는 얼마나 큰 절망감과 상실감 가운데 있을까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데 빨리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인성 과부는 이제 그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이 한 번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즉 이 과부의 현실은 매우 암울했지만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절망이 희망으로 변했습니다. 역시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바로 이 과부와 청년 아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죽음에서 살아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비록 강야와 같고 가난과 같은 이 세상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우리가 성공할 때에도 실패할 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절대로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변한 것은 단지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믿음과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간략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공적인 사람이 되려면 두 가지를 꼭 바꿔야 합니다. 하나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 즉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말을 바꿔야 합니다. 즉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말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말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하나하나 다 듣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말로 인해 짓는 죄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말, 그리고 공동체 사람들에게 이간질하여 낙심하거나 화목을 깨트리는 말 등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거짓 선동과 또 군중 심리를 자극하여 미혹하는 이 양심을 잃어버린 언어들도 난무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의 송나라 사람으로 당대의 지성인이었던 장자가 한 유명한 말 가운데 내가 소라고 말하면 그것은 소가 되고 내가 말이라고 하면 그것은 말이 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말하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또 생각하는 대로 말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현실이 됩니다. 그런데요, 생각도 그렇지만 말 역시 참으로 신기합니다. 이유가 있다면 자기 자신의 삶과 인격을 좌우하고 미래까지 좌우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칭찬하는 말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무엇보다도 자신이 큰 그릇이 됩니다. 그러나 한번 이상한 말을 해보십시오. 마음이 찜찜해지고 자신부터 작아질 뿐만 아니라 나를 아는 사람들도 불편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 소망과 희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기쁨의 말을 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긍정의 믿음과 생각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어찌 기쁨이 없겠습니까? 어찌 감사가 없겠습니까? 주변을 봐도 은혜가 다 충만하고 무엇을 해도 은혜가 가득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그냥 세상이 아무리 지옥 같아도 내 마음은 천국이 되어서 웃음이 활짝 핍니다. 여러분,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막 은혜가 넘치면요 한 방 맞아도 좋아요. 한 대 더 때려달라. 맷집 좋다고. 그런 은혜가 충만한 것이죠. 그렇게 적어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으며 나아가 항상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그리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유전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거리에서 구걸을 하다가 결국 정신병원에 들어간 이 안타까운 소년이 있습니다.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소년 역시 어머니처럼 구걸을 하며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벌이가 형편없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거짓말을 일삼는 할머니와 병든 할아버지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외모도 흉측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서 태어나서 한 번도 이 남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에 아무런 빛이 없던 11살 소년에게 하루는 한 목사님이 소설책들을 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활동한 작가인 셰익스피어와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중반까지 활동한 작가인 괴테의 문학 작품이었습니다. 그 이후 이 소년은 그 자신의 그 비참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매개체로 무엇을 선택했느냐? 글을 쓰자, 창작 글을 쓰자. 그러다가 못생긴 오리가 사실은 백조가 된 이야기, 거리에서 구걸을 하다가 천국에 간 이 가여운 소녀, 왕자와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빠진 인어공주. 이쯤 되면 누군지 쫙 느낌이 팍팍 지나가시죠?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운 오리 새끼, 성냥팔이 소녀, 백조 왕자, 눈의 여왕, 벌거숭이 임금님, 인어공주,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우리에게 알려진 이 아동 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면서 오늘날까지도 세계적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랑받고 있는 19세기 초 덴마크에서 태어난 세계적인 동화 작가인 바로 안데르센입니다. 그의 작품은 사실 모두 자신의 비참한 그 현실 속에서 스토리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데르센은 자신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속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지만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한 그 현실을 작품 속에 투영되었다는 것. 생전에 훌륭한 작가로 인정받은 안데르센은 그 이후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내 머리 위에는 수많은 행운의 별이 빛나고 있었다. 나의 모든 약점과 가난은 더 이상 나에게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랑과 감사를 전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멋진 명언도 남겼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진 동화에 불과하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지만 작가가 누구라고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작가가 되신다. 그렇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결국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과 자녀 세대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자기 자신의 기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으면서도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를 생각하면 참 안타깝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에 정말 순종을 했거든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서 소개되는 신광야, 이 가데스에서의 다툼,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 위로 반석을 친 이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100번을 순종했는데 그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 사건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성남 백성들을 보면서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2절과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그렇습니다. 모세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일터에서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힘들어하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짜증도 나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일할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기쁨으로 순종하며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일을 짜증과 원망과 불평으로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괴롭고 고단할까요? 같은 일을 해도 그냥이면 아이고 이게 내게 주어진 사명이다. 세상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기꺼이 내가 힘이 있을 때 하는 거 기쁨으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억지로 아이고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 인생이 괴로워요. 특별히 믿는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은 비록 힘들지만 그래도 그 직분을 주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순종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의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신 분이십니까? 내가 싫어하면 그냥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장을 옮기면 그만입니다. 그래서요, 아직 내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식과 지혜가 있을 때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한번 여러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합당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교회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을 위탁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일로 알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교우들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첫째는 구원의 복을 받지만 둘째는 평안과 행복의 축복을, 셋째는 피로를 채워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넷째는 자녀들이 잘되고 가문이 잘되는 축복을, 마지막 다섯째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따뜻하고 진실하며 순수함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받은 복에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요셉은 효도의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평생 동안 극진히 잘 섬겼다라는 사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절대로 교만하거나 버릇없이 성장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죠. 그러나 그의 꿈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근거가 되었고 그 이로부터 파란만장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요셉은 끝까지 아버지 야곱을 잘 모셨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부러운 나이입니다. 147세. 그죠?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효도를 다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요셉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 믿음이 수많은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신실하게 잘 이겨내는 근거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복을 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따뜻하고 진실하며 순수함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현실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요셉은 자신을 불행한 길로 내몰았던 형들을 다 마음으로 품고 용서했지 않습니까?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잘해주었습니다. 아버지도 잘 모시고 형들한테도 다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선택하고 인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요셉의 따뜻하고도 진실하며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뿐만 아니라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따뜻하고 진실하며 순수함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요셉처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 대구 난강교회 믿음의 가정들과 건속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며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따뜻하고 진실하며 순수함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처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 대구 난강교회 믿음의 가정들과 건속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